오늘 시간 함께 적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은혜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점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 다하셔서 주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죄인 오늘 또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의 축복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참 기쁨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더운 날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박다함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 놓여있든 어떤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다리기 참 힘들죠. 여러분, 은혜를 만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다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게 은혜인데요. 너무나 어려운 것도 은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 외치는데요. 그 은혜가 과연 뭘까?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당구를 치러 가잖아요. 제가 당구를 늦게 배웠어요. 아주 늦게. 대학생 때 당구를 배웠는데요. 친구들하고 당구를 치러 가면 당구는 알다시피 공이 4개예요. 사구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구 당구를 치면 탁 치면 당구는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길.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산수학적으로 계산된 각도로한 당구는 공이 움직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공을 탁 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공이 계산된 방향이 아니라 이제 아무튼 이렇게 볼과 볼끼리 탁 맞아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너 뭐냐 이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샷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한테만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당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인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만나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감아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 속에 은혜는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은혜의 순간은 없었는지.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혜 다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다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다미가 저렇게 장난을 치지만 얼마나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번 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핫도그를 사 먹으려고 이제 핫도그 가게를 딱 갔어요. 핫도그를 딱 주문을 딱 했죠. 근데 그 청소년 2명이 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기억나십니까? 백추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고, 이 학생들 맛있는 걸 하나 사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2명의 학생이 이제 제 옆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버스 안 타고 갈 거 맞지? 나 버스 안 타고 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핫도그 산다 해가지고 핫도그를 하나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네, 우리 이 친구 것 제가 계산해 줄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친구 거 2명이었잖아요. 이 친구는 왜 안 먹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2개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나 목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열심히 교회 다니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그 주일날 만난 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 아니었을까요?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바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은혜는요, 너무 작은 은혜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작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그 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또한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아비입니다. 믿음의 아비. 열방의 아비죠. 모든 믿음의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고, 또 말씀을 받았고, 그 경험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그 삶을 누가 바라봅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바라보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여인은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열방을 어떻게 우리에게 더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사라가 임신을 못합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다리는 거 참 어렵죠. 힘들죠. 기다리기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기다리는데 해결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한 요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것을 생각하고 맙니다.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이 하갈이 어디서 만난 여인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뭄을 만나서 더 이상 이제 광야에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사례가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왕이 사례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애굽 왕이 사례를 내보내 주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경험한 이 사례였는데 지금 그 애굽 땅에서 받은 그 여종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소한 것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례는 자기 옆에 있는 이 하갈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 이 하갈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갈이 어떻게 나에게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때문이지.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교회에 최고사님이 계시죠. 최고사님이 저를 기도해서 낳으셨습니다. 소원을 하셨고 저를 낳았죠. 그리고 평생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 되라. 그러면 최고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기다리시라고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 내 기도에 그 시간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요? 아니죠,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지금 결정한 겁니까?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누가 자기의 여종에게 보낸 겁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례입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누가 다 결정합니까? 누가 판을 다 짭니까? 사례가 판을 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런 실수가 많다고요. 내가 일정한 기도를 하고 일정한 노력과 수고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그 대가가 얻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무언가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든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례가 지금 이때가 나이가 얼마이냐면 약 65세, 75세입니다. 75세. 75세입니다. 75세. 왜냐면 이제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85세 85세이네요. 이때가 85세입니다. 85세 이 나이에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급한 거 맞죠? 자녀가 있어야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정말 급할 거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기다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데에서, 참지 못하는 데에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문제인 양 바라보는 데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문제의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의 아내를 만나서, 사레의 아내의 첩을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지잖아요. 이걸로 또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되십니까? 또 아픈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참 힘들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음식이 완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뚜껑을 열거나 그것을 떠내낸다면 여러분 그 음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못 먹는 음식이 되어지죠. 못 먹는 음식. 어떤 교회 정성도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성도님이요, 그 자녀 아들 한 명과 또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 생일을 맞아서 이제 그 정성도님이 밖에 케이크하고 선물 사러 나갔죠. 근데 아이를 혼자 둔 거예요. 절대로 나가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버린 거죠. 그때 유괴범이 집에 들어와서 그 아이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정성도님이 전화를 받죠. 이제 그 유괴범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와. 5천만 원을 어디로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줄게. 대신 아들 목소리 좀 들려달라 라고 이야기하죠. 유괴범이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5천만 원을 더 가지고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또 5천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또 범인이 전화를 옵니다. 어디로 와라. 1억 들고 어디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선도는 이야기합니다. 제발 아들 목소리만, 살아있는지 목소리만 좀 들려달라. 그런데 그 유괴범이 목소리를 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정성도님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과 함께 거기를 몰래 갑니다. 경찰들이 그 유괴범을 잡습니다. 유괴범이 잡히고 나서 사모님한테 손을 벌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
그리고 유괴범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처참하게 죽어져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그날 이후부터 정성도님은 매일 맞으면서 삶을 살았답니다. 그렇게 착했던 남편이요, 술독에 빠지고 회사를 잘 경영하던 남편이 회사를 부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의 신사가 되어져서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자는 거예요. 정성도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암 말기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루는 길을 가는데 자기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인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잠자는 그 품속에 5만 원을 넣어두고 돌아오며 그런 이야기를 되뇌었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하고 제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이 정성도님은 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사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잃고 매일 술에 빠져 살아가고,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매일 때리는 그 남편에게 매를 맞고 있었던 그 여인은 모두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어떤 누군가에도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사례가 다시 한번 자기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자기 남편을 의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자식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딸이 얼마나 저렇게 많이 좋아졌습니까? 저보다 참 좋아졌잖아요.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실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 믿으시지요?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기다림으로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의 음성 들으며 그 말씀 앞에 기다리며 또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평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다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더위가 시작되어져 많은 이들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주님, 더위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또한 물이 필요한 곳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비 피해 입은 이 곳에는
주여 위로함과 또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망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